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지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었던 헨리 포드가 80세가 되던 해에 그는 생일잔치에서 다음과 같은 소감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살아오는 동안 나는 허황된 계획을 꾸민 적도 있었고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내는 그러한 나를 한 번도 불평하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를 믿어주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렇게 나를 믿어준 아내의 덕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었지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믿어줄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고 다시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시죠? 예, 맞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새로운 한 주도 이러한 주님의 신뢰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12월 16일입니다.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바울이 전에 쓴 데살로니가 전서를 집필하고 2-3개월이 지난 이후에 쓰여진 서신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그 교회의 상황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놀란 것이 무엇입니까? 2-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사랑으로서 더욱더 뜨거워지고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의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전에 보냈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아직까지 이 재림에 대한 문제가 정리가 되지 않고 계속해서 혼돈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금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쓰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차근차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서론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콰이어의 국립공원에는 무려 2600년이나 되는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제너럴 셔먼 트리라는 나무인데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안내 문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이 나무는 지금도 여전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나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 가운데 동물들은 태어나서 성장하고 또한 성체가 되게 되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쇠퇴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무만큼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나무는 끝없이 자라고 이 제너럴 셔먼 트리처럼 2600년 동안 83번의 큰 화재를 겪으면서도 여전히 성장하면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무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더욱더 자라가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들은 비록 몸은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쇠약해져 가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은 쇠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도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정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오래 갈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이런 성도들을 다독거리면서 이 어려운 시기가 금방 끝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어느덧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는 갈 길을 찾지 못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그야말로 핵폭탄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만 교회가 문을 닫고요. 150만 명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지요. 그것은 이곳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지금 4개월째 락다운으로 해서 교회가 문이 닫힌 상태에서 온라인으로 저희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시스템이 바뀌어져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정부에서 발표는 했지만 많은 목회자들이 다시금 성도들이 교회로 얼마만큼 돌아오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나약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안에서 내성이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를 의지하고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작 혼자가 되었을 때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성도는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께 엎드려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이제 믿음이 없으면 버틸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 시대를 견딜 수 있는 믿음, 인내할 수 있는 믿음, 소망을 온전히 주님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게 되고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겉사람이 새역해지더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치지 않는 감사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의 믿음이 항상 자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자랐다는 것입니까? 더욱더 그들의 믿음이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니까 더불어서 함께 자라나는 것이 있다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3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풍성하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이 성장하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서 사랑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시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는 복음에 대한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더욱더 사랑이 풍성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들 가운데 바울이 불과 3주밖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한 달 있었던 것도 아니고 3개월 있었던 것도 아니고 1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불과 3주 만에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믿음이 견고하게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거 뉴질랜드에 있는 것도요 그냥 있게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저희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뉴질랜드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서로 풍성하게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해진 것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바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주여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쫓겨나게 되었지만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신앙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가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죠.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능력이더라고요. 바울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직접 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역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중보의 기도는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서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날마다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게 되고 그들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성장과 가정과 그리고 사업과 일터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
그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자라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길 원하고 사랑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새로운 한 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